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주는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이라고 해서 기쁨도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빌립보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일관했던 관통하는 주제가 기쁨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보니까 꼭 우리 예배 순서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이 뭐죠? 헌금기도와 축도죠. 네. 헌금기도와 축도인데 마지막이 헌금기도와 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뭐라고 말씀했죠?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물질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지금 연금되어 있는 그 바울에게 물질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가다가 병이 났다는 건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가다가 병이 나서 걱정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치료되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보니까 바울의 모든 사역을 물질로서 굉장히 협력했던 그런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뭐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풍족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뭐 자주장사, 루디아, 뭐 그다음에 군인, 뭐 이런 사람들 빌립보 처음에 전도여행 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굉장히 풍족했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중심이었으니까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만 보낸 것도 아니에요. 보면 나중에 결국 고린도 전후서에 말씀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보내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할 때에도 헌금하고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너무나 재밌게도 오늘 이제 사도 바울에게 드린 그 물질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보면 재미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진짜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진짜 기쁨은 어떤 기쁨이 기쁨이냐?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도와줄 때 그 기쁨이 적은 기쁨이 아니래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움을 느끼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에게 분명히 물질을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쁜 것 기쁘죠. 물론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참 기쁘죠. 예전에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제 큰 아드님과 작은 아드님이 있는데 한 분은 부자고 한 분은 굉장히 모아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한 분은 돈을 잘 벌고 한 분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누가 더 돈이 많을까요?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왜 돈이 많을까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돈이 많아요. 많이 벌으시는 분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쓰니까 돈이 없어요. 참 재밌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11조는 제대로 하시나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서부터 정규직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11조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잘 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 헌금에 대한 생활은 어떤 면으로 보면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뭐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건 조언이지 거기다가 어떤 뭔가 이렇게 더 깊은 이야기를 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질적인 문제니까. 근데 이제 목사는 이야기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단에 서서 이야기하죠.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헌금해야 된다 얘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반드시 그거를 규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코 묻은 돈 빼앗아가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돈 놓고 돈 먹기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헌금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11조도 그렇고 뭐 죄책감 뭐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헌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대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대충 채워주실까요? 꽉꽉 채워주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겠죠.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삼본에 살 때 삼본의 수리산일 거예요 아마 산 이름이. 거기 이제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둘려 있어요.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도 가시다 보면 수리 터널 있잖아요. 그 수리 터널이 아마 수리산을 밑을 이제 관통하는 터널일 텐데 이제 거기 이렇게 산책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산에나 다 그렇듯이 약수터가 있죠. 약수터가 있어서 약수터쯤 도착했을 때는 물이 먹고 싶은 때예요. 물을 안 가져가면.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물통들이 그냥 막 이렇게 나라빌 서 있는 거예요. 나라빌 서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물통을 받다가도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바가지 있잖아요. 바가지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은 그 중간에 이렇게 인터셉트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인심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심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그렇게 인심이 좋을 수 있는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샘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만약에 그 샘이 앞으로 5통만 채우면 끝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 모금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샘이 계속해서 솟아나니까 그런 뭐 곡간에서 인신 남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이니까 뭐 먼저 온 사람 마셔라, 목마른 사람 마셔라,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래야 되죠. 자기는 그렇게 뭐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통을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축복은 그렇게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죄인데, 그 웅덩이가 또 심지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도 가두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내가 판 웅덩이를 의지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여러분들 어떤 걸 의지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다라고 하는 것,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삶, 모든 물질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게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인데, 이제 우리 여기는 양재동이죠. 양재동은 아마 수원지가 아마 팔당일 거예요. 팔당. 저희가 이제 팔당에 이제 자주 이렇게 가죠. 팔당에 가면 그 팔당 댐이 있지 않습니까? 팔당 댐이 있는데, 거기 그 팔당 댐이 엄청 크죠. 팔당 댐을 자동차로 다닐 수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큰 댐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위로 가면 또 소양강 댐이라고 하는 큰 댐도 있죠. 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뭐 후버댐 미국에 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높이의 그런 댐이죠. 밑에 보면은 막 그냥 발가락이 간질간질하는 그런 댐이죠. 그렇게 물을 가둬놓고서 그 물을 이렇게 보내주기 시작하죠. 상수원으로서. 그러면 그 물이 올 때 어떻게 올까요? 커다란 어떤 관이 있을 거예요. 그 관이 뭐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 큰 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재동, 우리 서초구민, 뭐 강남구민,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다 쓰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뭐 매번 올 거예요. 그런데 그 관을 지나가는 물은 샘물이에요. 언제나 샘물이지만 언제나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런 거예요. 뭐 갇혀 있는 우물에서, 그러니까 그 뭐 웅덩이에서 이렇게 한 바가지 퍼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언제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영원한 건 없어서 팔당댐 물도 마를 수 있겠죠. 뭐 그냥 뭐 2년 가물었다 그러면 물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뭐 1년만 가물어도 이렇게 막 저수지 같은 데 가보면 밑에 바닥 드러내고 있는 저수지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게 마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팔당에서 오는 그 관에서 나오는 그 물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헌금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보니까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극한 가난 가운데 오히려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서에서 축도를 언제 하시는가 봤더니 헌금 기도하고 나서 축도를 해주시네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 뒤에 하면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냥 축복인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쁨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참 들었어요. 기쁨의 비결, 만족할 수 있는 비결,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비결들 이렇게 배웠는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저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에 대해서 정말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완성이고 완전함인 것을 오늘 우리 듣고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나의 시간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정말 새 생명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